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오늘 13장 31절로 35절을 본문으로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가야 하는 길이 있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다가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그 길에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1절이죠.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그 가던 길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31절에서 예수님에게 아주 큰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자신을 비판했던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겁니다. 분명 내가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예루살렘에서 이상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이었죠. 헤롯은 마치 세례 요한처럼, 아니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예루살렘에서 파급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방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했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은 이 헤롯의 위협의 장애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의 장애물은 헤롯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다시 한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특이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줄곧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이고 예수님의 반대적인 입장에서 등장하는데 오늘 이 한 바리새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의 이 반응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우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심지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까 봐 걱정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예수님 앞에서 모든 바리새인들이 100% 다 예수님을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호적이었던 바리새인 누구죠? 니고데모도 있었고요. 또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우호적이었던 태도가
예수님에게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었습니다. 헤롯의 협박은 예수님의 목숨을 위협하는 장애물이었으나 이 바리새인들의 우호적인 권면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예루살렘 여행을 하지 말고 목숨을 부지하라고, 목숨을 지키고 도망하라는 일종의 회유의 장애물이었습니다. 나를 위하는 이야기지만 또 그것 또한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걸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두 가지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31절에 헤롯의 적대적인 위협의 장애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우호적인 또 회유의 장애물.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32절입니다. 32절을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끝낸다 하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자신의 일을 끝낸다 하신 그 일, 여기서 오늘과 내일은 가까운 시일을 말하고요, 3일은 장차 있을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3일 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다가올 의미입니다. 자, 오늘 내일 당장 예수님께서 하실 일, 그리고 장차 끝내신다고 하시는 그 일 뭘까요? 자, 여러분, 우리 33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또한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붙이는 말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여행이 무엇을 위한 여행인지를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은 죽기 위한 여행이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위협에도 바리새인들의 회유에도 예수님이 절대 돌이키거나 우회할 수 없었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끝내야 한다, 끝낸다 하신 그 일,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비롯한 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한 여행, 내가 그 사명을 끝낸다, 바로 그 여행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고 있는지를 오늘 이 새벽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여행과 우리의 삶의 여행은 같은 여행인가? 예수님은 어떤 장애물에도, 생명의 위협에도, 또 자신을 위한 회유에도 관계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정말 멋진 문구가 33절에 표현이 나옵니다. 33절 중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은 어떤 장애물에도 관계하지 않냐고 갈 길을, 가야 할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가지 못할 이유를 늘 찾고, 그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러므로 못 가고 그렇기 때문에 못 가고, 그래서 나중에 가고, 그래서 생각이 기회가 되면 가겠고 언젠가는 가겠지, 이렇게 가야 할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우리는 가지 못할 이유를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여러분 2026년, 2025년도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3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2개월만 지나면 11월, 12월이 접어들면 교회는 여러 기관과 여러 직분의 변동이 있습니다. 항상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목사님 눈 안 마주치고 도망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권면하고 콜링을 하면 주로 가지 못할 이유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예수님 어떤 위협과 어떤 회유에도 가야 할 길을 가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대장이 그렇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그분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위협이 오든 회유가 오든 그저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오늘 우리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사명자의 뒷모습을 보는 건데요, 사명자는 살아남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어디 사명자가 살기 위해 삽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 자도 아닙니다. 사명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명자는 사명 때문에 사는 자입니다. 믿음의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명자에게는 핑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 이 고백이 나오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이 새벽에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허리끈을 조여맸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가야만 하는 길이 있고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가야만 하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우리의 걸음을 늘 붙잡는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의 위협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해롭과 같은 세상의 위협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우리를 위하는 자들의 회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일지라도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을 위해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그 가야만 하는 길, 그 가야만 하는 길을 찾은 인생은 진짜 행복할 사람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야만 하는 길을 알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얼마나 감격 있는 인생입니까? 힘들어도 고단해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에 그렇게 가야만 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명자였던 예수님의 향기가 그 사람에게도 나요.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뭘까요? 향수 뿌리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명자, 가야만 하는 길을 향해 가는 그 거침, 그 투박함, 그러나 그 삶의 걸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짙은 향기. 오늘 가고 싶은 길과 가야만 하는 길,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고 싶고 또 가기 편한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이 하루 불편하고 좁은 길이라도
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우리 이슬미 청년, 우리 하엘이 하랑이 하겸이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겸이, 하엘이 하랑이 우리 이슬미 청년의 삶 속에 사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향기가 물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가야 할 길이고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직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하루 내가 가고 싶은 길보다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사명자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물씬 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위협이 있고 오늘도 세상에 회유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사명 곧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